기도드리고 사랑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저희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고 두려움에서 나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심 주님의 문제를 지켜주시고 믿고 모든 영광을 지켜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0장) 되겠습니다. 380장입니다. 오
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몇 장? 436장입니다.
384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오는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3회의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께 하나님이여, 시간 우리 모든 교만의 죄악들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씻으시고 정결하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보시게 하는 우리의 삶을 아버지 지금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축복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실 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다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죄악들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한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임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의 이 고백의 말씀처럼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아버지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또 집에서 비대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아멘 화답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모든 성도 멸류관을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제1번 시편 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을 사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이삭을 거절하지 아니하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을 나는 저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에게 내주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요. 무릇 의인들의 일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일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급며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이종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한파로 인하여서 아버지 무척 추운 날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싸움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이 모든 아버지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그 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아버지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무척 추운 가운데 우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바람과 은혜와 복을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살아가면서 믿음이 약하여서 자원하거나 치기 쉽고 흔들리기 쉽었고 온갖 아버지 죄를 지으면서 또 허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는 제약된 생각과 제약된 길로 가지 않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월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크신 사랑과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성길들 아버지께서 큰 복으로 은혜로 아버지 채워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정치하는 정치인들 서로 아버지 자기 당과 자기 아버지 파리파욕을 버리고 진정한 국민을 위해서 정치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장관들 국회의원들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서 정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당상에 서신 우리 목사님 아버지 말씀을 전가하실 때 저희들이 그 말씀 듣고 영의 양식을 가득 사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데 그 농된 말씀이 되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시간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하고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65면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저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종말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얻을 것인가? 영혼을 얻을 것인가? 이 질문은 세상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은 저만의 질문이 아니고요. 이 R.C. 스포울로 교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그 책에서 했던 질문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성경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21년 새해의 신월교회 표가 이것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표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목표가 무엇입니까? 혹시 처음 질문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얻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혹시 찬양 아십니까? 악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아시는 분 불러봅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 6절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늘 하는 말이 우리 인생을 만든다. 기억하시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믿음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어떤 것인가?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장 6절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이런 거라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게 쉽습니까?
온 천지 만물을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게 훨씬 쉽잖아요. 사람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게 아주 적습니다. 없습니다. 덜풀 하나도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햇빛 만들 수가 없어요. 비, 물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우연히 생겼다. 그걸 믿기가 쉽습니까?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믿기가 쉽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 라는 걸 믿는 믿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믿음의 선진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었던 이 세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세 분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이 세 분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어떤 믿음으로 기쁘시게 했는가.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을 선진이 누구라고 하십니까? 아벨. 이 본문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4장을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아들입니다. 두 아들인데 가인이 첫째 아들, 아벨은 둘째 아들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한 기사를 통해서요. 그 첫째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무조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자를 먼저 받으시고 그가 드리는 예물, 제물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를 먼저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겠는데요. 두 가지를 저는 찾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십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무엇입니까? 땅의 소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그 땅의 열매들 중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직업은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농사 지어서 얻은 열매들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 종류가 무엇이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양의 제물을 드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아벨이 드린 제물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기름이라는 건요, 원어로 보면 헬레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찐, 가장 맛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는 예배자의 그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 중에서 최상의 것, 기름진 것들을 취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나은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더 나은이라는 이 말은 70인역에 보면 헬라어로 이 플레이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온. 질에 있어서 더 우수한 그런 희생 제물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최고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예물을 준비해서 드린 것입니다. 양의 첫 새끼 언제 나왔는지 묶어놔야 돼요. 발목에다가 묶어놔야 돼요. 표시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이 새끼들 중에 좋은 걸 드릴 거야.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이 존 오웬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벨이 속죄를 기대하고 구별한 최고의 희생양의 피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그건 예배자로서의 신앙 인격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가인의 그 신앙 인격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4장 5절 이하에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따설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성격이 통제가 안 돼요. 어쩌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삶이 어땠습니까?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타인이 잘 되는 건 눈떠고 못 보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성격의 소유자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기록을 보면 가인의 인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듯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 최고의 예배라고 했죠. 솔로몬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드린 예배가 1000번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이하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예배를 기뻐하셨던지 뭐든지 구해보라는 겁니다. 주겠다고. 반면에 하나님은 형식적인 그런 예배는 절대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으러 오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참된 예배란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인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을 얻기 위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 참된 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드리는 예배가 어쩌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무슨 말입니까? 어떤 신에게도 한 달 동안 어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결정한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정한 시간, 정한 때에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가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보다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결정했다는 거죠. 알면서 흔히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의무로만 생각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억지로 드리는 거죠.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의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거든요. 출애굽기 23장 17절을 보시면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모일지니라.
이건 의무라는 것입니다. 의무. 여기서 남자라는 거, 가족을 의미합니다. 가족 전체를. 하지만 참된 예배는 예배를 의무로만 여기고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의무로만 생각했다는 게 했다는 걸 잘 몰랐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번에 이 우한 바이러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다 드러났어요. 정부에서 예배 모임을 50%만 모이라, 20%만 모이라, 방송 관계자들만 20명 이하로 모이라, 이렇게 하니까요. 이 말이 마치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의무 해제처럼 들린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대부분의 교회가요, 지금 다시 좀 코로나가 이렇게 시끄럽지만 중간에 조용했을 때가, 잠잠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잠시. 그런데 그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40% 출석이 줄었어요. 교회들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의무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배는 성도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2절 보실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누가 나갈 수 있습니까? 성도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건 성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예배 인원이 적을 때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눈에 확 띄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거든요. 요한복음 4장 23절 이 말씀 드리고 봅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지난주에 생각해 본 것처럼요, 예배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걸 예배라고 성경이 묘사하는 이유는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도 그냥 의무적으로만 섬기고 마음을 다해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의 유산은 한 푼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분을 아시죠? 원로 여배우였다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요. 황정순 씨. 이 고인이 돌아가시자 자녀들이 재산 분쟁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집이 서울에 있는데 굉장히 커요. 넓어요. 땅이 넓어요. 그래서 수십억, 거의 100억 가까이 되나봐요. 자녀들이 재산 문제가 일어났는데 중요한 건 이분이 자녀가 없어요. 양자 있고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재산으로. 그때 이 고인이 살아 계실 때에 이 조카 손녀가 매니저처럼 이렇게 옆에서 늘 도와주었다 그래요. 그분한테 유언장을 남겨놨어요. 유언장을 남겨놨는데 그 유언장과 함께 육성 음성을 남겨놨어요. 이렇게 유서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희생해 너희를 뒷바라지한 거로도 충분하니 내 재산은 한 푼도 상속할 수 없다. 용돈 한 번 안 주고 용돈 한 번 준 적도 없고 고작 1년에 두세 번 식사 대접한 게 전부이니 배신감과 함께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다. 그리고 도장, 지장 꽉 찍어 놨어요. 한 푼도 자녀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부모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십니다. 성경의 두 번째 믿음의 성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성진, 두 번째 누구지요? 5절에 보시면요, 에녹입니다. 에녹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본문에서 에녹의 특징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건 살아있는 채로, 살아있는데 호련히 변하여서 천국으로 그렇게 옮겨진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이 죽음이라는 건 누구든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일종의 이 관문이에요. 다른 이 세계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죽음인데, 성경에도 보면 여러 차례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시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녹은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차원의 세상, 천국으로 옮겨졌어요. 하나님이 왜 에녹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본문에서는 옮기기 전에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에녹의 삶을 관찰해 보기 위해서는요, 이 배경이 되는 창세기 5장을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보실까요?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십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에녹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라는 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300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데 하나님과 이 속도를 맞추어서 걷는 것이 동행입니다. 군대 예절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 1호차를 운전을 했습니다. 예절이 있어요. 어떤 예절이 있는가 하면 그 상관과 함께 걸어갈 때는 왼쪽 1m 뒤에서 걸어가야 돼요. 말할 때 받아주면서. 그리고 그 상관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보고 같이 그렇게 맞춰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이걸 설명할 때 이게 아주 적절한 그런 설명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행이라는 건 함께 걷는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가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삶을 기뻐하셨던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곧장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잘 아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음만 보실까요? 마음은 그런데 행동은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취급하실까요? 마음과 행동이 다르면 제정신이 아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마음과 행동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삶도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만큼 어떻게 사는가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살아야 됩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를 붙들어 주세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기도하고 출발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다짐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삶은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만큼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행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동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다가올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준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세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정인을 소개합니다. 누굽니까? 노아.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라는 이름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뭔가가 있죠. 예, 노아, 방주. 맞습니다. 이 방주를 짓는 기간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거의 노아 일생을 방주 짓는 일만 하다가 마쳤을 정도로 이 방주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했는데요. 방주를 준비하면서 노아가 또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하십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가족만 그 시대에 노아와 그 가족은 왕따였어요. 아무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끝까지 그 길을 갔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일평생 그것만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라고 하시는 그 일에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당시의 의인이라고, 그 시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아무도 믿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드러내야 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과연 뭘까요? 하나님은 전도하시는 걸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노아처럼 아무도 전도해서 구원하지 못했어요. 방주에 다른 사람 태우지도 못했어요. 그 많은 그 시대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어떻게? 의인이라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그 7 식구를 하나님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욕을 해도, 교회 욕을 해도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보실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십니다. 에스겔 33장에도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도요 누가복음 15장 전체는 이런 자를 찾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가장 기뻐하신다고 반복하는 말씀인데요. 3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7절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32절에도 이 내 동생은 탕자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지상 명령인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이요? 예배하는 믿음. 시대가 어려울수록 예배하는 것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나왔고요. 어쨌든지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예배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어떤 믿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행동하는 믿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애쓰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노력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성경에 기록된 어떤 좋은 것 다마다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간단하게 기도하십시다. 또 세 가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 주옵소서. 이런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함께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나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믿음을 나에게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옵소서.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감으로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성경에 기록된 복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의지하고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의 병든 육체, 약해져 고장난 육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가고 성령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지시고 고쳐주심으로 깨끗하게 치료된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